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총 6번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만 무려 3번이 나옵니다. 3번. 이제 9장에 처음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 26장에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오늘 3번째 간증이 이루어지는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26장의, 사도행전 26장의 간증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간증이라고 하는 거, 아까 오전에 잠깐 살폈지만, 어떤 사람에게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일반 세상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간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간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나고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내 삶의 어떤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던 경험이 사실 간증이에요. 따라서까요? 내가 죽었던 경험이 간증이다. 성질대로 살고 할 말 다 하고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지만 그 미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죽는 심정으로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손잡고 악수하면서 화해를 청하는 것, 이게 사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게 사실 죽는 거예요. 따질까요?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죽는 것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해나가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은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획기적인 변화의 간증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체가 삶의 간증이고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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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 풍성해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한 내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요. 또 간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간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오늘 19절,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다메섹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고 예수님을 시대가 달라요. 예수님 시대보다 사울이 한참 늦게 이제 사역을 했던 거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적인 간극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괴롭힌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성도들, 자기가 핍박했던 교회, 자기가 핍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다음에 자기의 모든 인생과 삶을 다 헌신해서 뭘 하느냐? 그동안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모든 교회들을 자기의 모든 역량과 힘을 다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가는 곳마다 일꾼을 세우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이렇게 보면은 첫째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르심을 경험하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르심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공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번 임직 같은 경우 또 집사나 권사나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부르심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고자, 같이 우리 봉사해보자,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한 어떤 부르심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부르심, 이런 다양한 부르심이 있지만 이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간증이 안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느냐?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과 마음이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1차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이 따라와라. 너를 나를 따라와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따라가려면 집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버려야 되고, 모든 다음에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털고 가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전제를 못하는 거예요. 걸음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준비돼야 되고 이렇게 준비가 또 돼야 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다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을 더 많이 불렀어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다가 갑자기 농사 짓다가 혼나서 농사 짓다가 아무 부름 받고, 갑자기 세계 일하다가 세관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부름 받고, 금을 입고 있는 요한도 갑자기 주님이 나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금을 빚는 일, 내일 당장 이 금을 기어가지고 이제 금을 꾸며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목사님을 받을 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과연 목사 자격이 있나?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일 많이. 자책감도 생기고, 내가 목사로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과연 목사가 돼서 사람들을 죽이는 건 아닐까?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의 말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연자맷돌에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가지고 실족시키는 게 아닐까? 막 이런 마음과 자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는 목사님께서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더니 따라와라 그러더니 금식기도 해라. 갑자기 금식기도 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개인적인 부르심이든 공적인 부르심이든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한 부르심이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믿고 발을 내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그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느 날 주인집에 잔치가 있었는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장가 가야 된다, 또 소를 사가지고 소 실험해야 된다, 또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밭도 갈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주인이 추천장을 보냈나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들 자기 일상이 너무 바빠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 바빠요. 나 정신없어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내가 갈게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이 어떡합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지금 거지들과 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초청장을 받고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와라. 누구든지. 이 초청장을 받고 오겠다는 사람은 말리지 말고 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거고,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부르심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부르심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증이 많아져요. 어떨 때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용서해라. 그리고 가서 진짜 꼴딱 삼키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계속. 아멘? 내가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을 풀어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럼 내가 응어리졌던 마음을 내가 풀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막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관통하고 파입해 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부르심이 있는 삶이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고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단계가 있다. 내가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딱 생겨나는 이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 이게 우리들의 모든 부르심의 출발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딱 경험해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삶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평가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던져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 인생과 삶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이런 주님의 부르심의 자녀로의 부르심, 또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마음에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꾼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일꾼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직분이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가 찬송하는 그 복음성가의 내용,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과 은사를 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교역자로, 강사로, 교사로, 성가 대원으로, 또 남전도, 여전도, 회원과 임원으로서 또 선교하라, 또 봉사해라, 또 너는 조리자니까 음식 맛있게 해라.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어떤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서 요때, 일꾼으로 부르시는 경우에 요때의 시간이 제일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험도 많이 오고 악한 마귀의 공격도 많이 오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리는 요건과 환경들이 많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최국도 권사님께서 요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 맛있게 먹었는데 한 사람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짜네.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 좋은 말 했던 기억이 남을까요? 집에 갈 때 귀에서 짜네 이 말만 남을까요? 계속 뒷전에 도는 것은 짜네 막 갑자기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고 아니 지금 내가 시간 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잘했다는 얘기도 안 해주고 나를 그냥 그렇게 짜네 일주일. 근데 이런 일들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 내가 무슨 내가 시간 들이고 노력 들여서 내가 봉사하면서 욕먹으면서 내가 할 일이 있나 뭐? 여러분, 일꾼으로 섬길 때요, 사단이 제일 많이 흔들립니다.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제일 많은 시험도 오고요, 어려움도 오고요, 마음에 서운함도 오고요,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아멘? 일 안 하면 안 생겨요. 근데 일을 하면 생겨요. 일을 하면 생긴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믿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에 이런 시험이 있다라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긴장하면서 갖고 있어야 돼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무방비로 얘기를 들으면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고, 무방비로 막 얘기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막 자꾸만 이 우라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용들을 잘 관리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열심히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비리도 안 해줘. 어떨 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사람인데 왜 안 들겠어? 사람인데. 갖다줄까요? 사람이니까 든다. 그때는 저를 찾아오세요. 진짜로 우리 교회 시간생활을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섬기고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아멘? 어쨌든 일하다가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처럼 아유 저는 좀 이쪽으로 보내서 같이 밥 좀 하게 해달라고, 마리아 좀 자꾸 이쪽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마리아는 좋은 것 이 한 가지를 선택했다.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복잡하다. 그럼 너도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차라리 해야 서운한 마음 하지 말고 달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그 일꾼된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교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밥을 하면 밥이 무슨 밥이 돼요? 은혜 밥이 되는 거예요.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서 내가 기쁨을 얻어가지고 청소를 하면 그 청소가 무슨 청소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공급을 어디서 받냐면 예배를 통해 받아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그 감격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구역도 섬기고, 성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다가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하다가 하나님을 놓쳐가지고 인간적인 서운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신앙에 여러 가지 회의감과 예배를 떠나는 상황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동역자의 관계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뛰려면 레벨이 좀 맞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는요, 삐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는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감사로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을 피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시험하고 해도 좀 그래도 안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오나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는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수준에 맞게끔 부르십니다. 나에게 지금 구원의 부르심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원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르십니다. 아멘. 그 수준이라는 것은 뭐 레벨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르심대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의 부르심과 하나님 자녀에 대한 부르심이 좀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이제는 일꾼으로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꾼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꾼의 부르심으로 걸어가면 돼요. 아멘. 그러나 뛰면 바람이 세게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사단의 거침없는 방해도 있고 소원함도 있고 일꾼으로서 우리를 건드리는 많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때 우리는 항상 먼저 예배하고 일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고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나 또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사무엘 같이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활동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또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고 간증이 넘쳐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